로마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죄와 은혜입니다. 인간의 죄는 어찌 보면 항상 자신에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크게는 비교 본능 때문이고, 한 가지는 아담과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하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잘 된 사람이 내 눈에 띄는 이상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세상에 목말라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갈증, 목마름은 오직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소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인들조차도 예수로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원하고 있고 갈구하고 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스스로 진단하고 들여다보고 돌이킬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눈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 사망이 왔습니다. 14절의 말씀대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심각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사망에 대해서도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두고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자들도 아니고 사망을 이긴 자들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죄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바로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다면 그것은 죄나 사망을 하찮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은 그 어떤 사람도 자기의 종으로 지배합니다. 어떠한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권력을 가진 자라도 사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선함과 착함이 사망을 이기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를 자기 양심, 도덕, 준법정신 또는 신앙심을 가지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돈입니까? 직장입니까? 우리가 지금 시급한 문제로 여기는 것들,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죽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음의 문제를 빼놓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생각하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이,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에 목매어 살아갑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부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강한 자와 약한 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사망의 종으로서 영원한 멸망에 빠져야 될 운명 앞에서 오직 사망에 이르는 자와 생명으로 들어갈 자로 구분될 뿐입니다. 그런데 죄를 모르고 사망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구분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남은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과 한탄과 불평과 불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가 만연한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을 채우면 죄가 없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래도 천국과 비슷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허황된 꿈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황된 꿈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이것이 곧 세상에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무시하는 생각이에요.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선언이에요. 이런 이유로 어떤 인간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극복해 보겠다는 발상, 이 자체가 이미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선을 행함으로써 죄를 극복하자는 자체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 죄가 왕노릇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 어떤 희망도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러한 선을 향한 욕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다고 인정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속죄물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는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선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 아무리 기독교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행동이 아닌 것에 선의 의미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기독교적인 것에 선의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믿음, 오직 그것 하나만으로 교회로 인정받는데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뭐하느냐, 그 믿음을 행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만으로 부족함을 느끼고 인간편에서 하는 행동이 있어야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주장 아래서 교회는 소위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열심인 자들이 진짜 신자고 진짜 교회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면 오늘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포기가 없었어요. 율법이 들어옴으로써 모든 인간의 행위에 대해서 죄를 선포합니다. 율법 앞에서 어떤 인간도 행위를 주장하고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율법을 지킨다고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행위를 조장하고 있어요. 율법이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 오히려 그 율법을 가지고 행위의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의미를 무시한 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를 향한 이상적인 생각은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생각을 어쩌면 퇴색시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기보다는 교회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즐거움을 교회가 충족시키지 못할 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불만을 내뱉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우리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내 욕구를 버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교회에 모일 때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우리의 욕구를 버리겠다는 각오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그 속에는 교회에 대한 욕구나 목사에 대한 욕구나 옆에 성도들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가 기준이 되고 목사가 기준이 되고 성도들의 어떤 조직이 기준이 되고 이런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과 상관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욕구 불만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교회가 우리의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가지는 즐거움과 기쁨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기뻐하고 잠시 즐거워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교회를 참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참된 교회는 인간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든 교회이겠습니까? 설교를 유창하게 잘하는 목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목사겠습니까? 만약 인간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아마 참된 교회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찢어지겠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 인간의 생각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 원하는 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될 뿐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감사하고 그 피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참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에게 어떤 보답을 바라고 죽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니까 너희가 나에게 감사한다면 앞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라. 그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훌륭한 교회를 만든다고 해도 그 교회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도 결국 마지막 때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남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이상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자신이 죄 아래 있고 자신이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모든 희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걸고 주님을 찾아 나오는 자예요. 이런 신자는 이미 자신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만 바라보라고 하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겁니까? 죄란 그리스도의 피에 다른 것을 첨가하라고 자꾸 요구하고 유혹합니다. 율법은 이미 인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를 두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미를 무시한 채 인간의 행위에서 의가 되는 행위를 따로 구분하고 그 행위를 그리스도의 피에 첨가하고 있어요. 결국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피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요즘에 운동, 열심히 일하는 것들, 이것들이 어쩌면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의 피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진정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서 어떤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위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 행위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린다는 것만 철저하게 믿고 살아가면 그것이 곧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 뭔가 해야 된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이것들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범사에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는 사건이 복음서에 나오죠. 10명을 고쳐줬습니다.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했어요. 여기서 보면 문둥병을 고침받았다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감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오히려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고 감사를 가려버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15절에서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악의 굴레가 씌워졌듯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예수님 한 분이 잘 하셔서 그 선물이 우리들에게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더 뭔가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가 강력하고 우리들에게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또 잘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칭찬받을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이미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면 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넘치고 있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를 여기다 더합니까? 우리는 이 부족함 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자가 바로 자유자예요.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얽매여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는 자유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